복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속에 나는 이런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모델들이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들의 모델도 몇 분 성경에 있어요. 근데 이제 성도들의 모델도 성경 안에 있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주의 일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모델을 이렇게 성경에서 꼽아보면 여러 명 있겠지만, 누가 같은 사람이 교회에 꼭 필요하다. 누가는 정말 복음서도 썼지만 항상 누구 곁에 있었냐면 사도 바울 옆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이 문제 저 문제로 다 도망을 가도 끝까지 로마 감옥까지 같이 가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다 떠나갔다. 누구도 떠나갔고 다 갔는데 딱 한 사람 끝까지 남았다. 그 남은 사람이 누구냐? 누가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곁에 계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 혹은 나의 예수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신앙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증권회사 직원이요,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다 사표를 휙 집어 던지고 회사를 떠났어요. 사표만 집어 던지고 떠난 게 아니고 이 증권회사 직원이 예언을 했어요. 이 회사 몇 년 안에 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재무제표를 보거나 아니면 경기 동향을 살펴봐서 이 회사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망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증권회사 직원이 딱 얘기한 건 뭐냐. 자기가 보니까 요걸 딱 보니까 이 회사는 몇 년 안에 망한다.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왜 망한다고 그랬느냐?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였어요. 자기가 유심히 보니까 그 증권회사 임원들이 직원들하고도 밥을 안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증권회사에 이렇게 출입하는 뭐라고 합니까? 고객하고도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만 먹는. 임원들 자기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회사 망한다. 그 회사 망했답니다. 그 사람들이 밥 먹는 자세만 틀린 걸까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직장 다니면서 점심이라도 편하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점심 먹는 거 하나에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자세, 직장에 대한 자세, 인생의 사명감에 대한 자세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질문하셨느냐? 너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냐? 당신은 어떤 자세로 예수를 믿고 어떤 자세로 교회를 다닙니까? 어느 큰 집에 주인이 있었어요.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집을 비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하루 종일 하거나 아니면 일주일까지도 이렇게 계속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말이에요, 습관이 있어요. 결혼식 있는 날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하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서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오는데 그 집주인이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온 걸 보면 그 집은 큰 집입니다. 종들이 많습니다. 하인들이 많은 집이에요. 그런데 모든 종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종들은 이 주인이 올 때 시간을 맞춰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한마디로 정리된 게 뭐냐면 35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 있으라는 겁니다. 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아파트에 가보면 말이에요. 아파트가 아니라 뭐죠? 아파트가 아니라 갑자기 백화점. 백화점에 가면요, 그 물건을 파는 여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백화점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갈까 거의 가지 않는데, 그래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갈 때마다 목격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백화점 여직원들이 하루 종일 서 있는 직업이잖아요.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까 뭐 다리도 퉁퉁 불태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뭐냐면요, 그 매대라고 그러죠. 이렇게 물건 파는 매대 뒤에서요, 다리를 폈다 이러는 걸 여러 번 내가 목격했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다리가 아플까? 네. 그런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서 있기 힘든데 우리 주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서 있어라. 서 있어라.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 용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철저하게 치열하게 신앙생활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축복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대충 이루어지고 건성으로 됐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제대로 서 있는 신앙생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서 있는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 막내가요, 군대를 제대하고 왔는데 헌병이었어요. 헌병이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늘 그랬거든요. 야, 그거 뭐 헌병 뭐 힘든 게 뭐 있냐, 맨날 그냥 이렇게 폼 잡고 딱 서 있는데 그거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걔가 아빠 모르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여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자기가 최고로 힘들어. 근데 말하지 말라고요. 뭐가 힘드냐 했더니 가만히 서서 2시간만 서 있어도 그렇게 힘들대요. 그런데 보통 헌병은 4시간이 기본이고 5시간 정도를 서 있어야 되는데 똑바로 서가지고 딱 5시간. 근데 이제 나중에 병장이 되면 뭐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도 하는데 쫄병 때는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5시간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간 2년을 보내면 어떻게 되냐? 무릎 관절이 다 나간대요. 그렇게 힘들대요. 네가 그렇게 군대 생활을 힘들게 했구나. 뭐가 힘드냐? 서 있는 게 힘들어요. 서 있는 게.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서서 하는 거예요. 긴장하고 눈 똑바로 뜨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똑바로 정하고 서서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자세를 서서 한다는 그 마음으로 꼭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살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뭐가 마찬가지냐? 남이 하는 건 쉬워 보여. 아유, 아무개 집사님은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여. 나는 왜 이렇게 치질이 복도 없어가지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남편 말 안 들어, 자식 새끼들 뭐 돈도 못 벌어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멀리서 보면요 다 아름답고 멀리서 보면 다 좋아 보여요. 가까이 가서 보면 근심 걱정 없는 집이 없고 그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농부가
6월달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데 밭에 가서 김을 매는 거예요. 밑에 땅에서부터 열기가 확 올라옵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땀방울이 비오도 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나는 치질이도 복이 없이 왜 농부가 돼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이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지내야 되나. 그리고 하도 허리가 아파가지고서 일어나갖고 허리를 좀 턱 펴고 있는데 꼭 그럴 때 보면요, 꼭 잘 사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서 보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이 말을 탔는지 호랑이를 탔는지 탁 엎드려서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멀리서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을 하는데 저렇게 아주 그냥 시원한 냇가 옆으로 그냥 팍 하고 빠르게 바람을 가르면서 살려가는데, 야, 저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을까 탄식을 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아름답게 보이는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었느냐면요, 원래 그 사람 직업은 나무꾼이었어요. 나무꾼이었는데 나무꾼이 맨날 이렇게 나무 이렇게 산에 가서 벌목을 해가지고 한지게 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니까 저기서 보니까 칡넝쿨이 하나 있어요. 야, 저 칡넝쿨 쓱 멀리서 보니까 칡넝쿨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칡넝쿨을 캐가지고 요 나무 판 걸로는 뭐 밥 먹고 요걸 이제 좀 비싸게 받아가지고 큰 칡넝쿨처럼 보이니까 요거 좀 용돈도 하고 좀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탁 가서 그 칡넝쿨 같은 거를 탁 잡고 탁 잡아당겼더니 그게 호랑이 꼴이었던 거예요. 칡넝쿨을 탁 잡아당겨 호랑이 꼴. 이게 무슨 도망갈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호랑이 등에 탁 올라탄 거예요. 호랑이 등에 타봤어요? 나는 안 타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호랑이 등에 탁 올라탔는데 이게 여기서 떨어지면 호랑이가 죽어요, 살아요? 호랑이한테 잡아먹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호랑이 등에 탁 엎드려가지고 그냥 죽자고 하니까 이 호랑이는 이 사람 떨어뜨려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부림치고 그때부터 호랑이가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호랑이 등에 엎여가지고서는 그 가죽을 팍 움켜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데 저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벌판에 탁 서가지고 자기는 지금 죽을 똥살똥 하는데 먼 산을 바라보면서 평화롭게 서 있는 거예요. 저놈의 인생은 먼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나는 죽을 똥살똥 하는데 이 금수저 입 딱 물고 말이지 태어나가지고서 평화롭게 인생을 살아요. 나는 지금 호랑이 등에 엎여가지고선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인생 되고 싶어요? 뜨거운 밭에서 김 매는 농부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호랑이 등에 올라타가지고 떨어지면 죽는다고 매달려가는 인생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 인생 다 좋아 보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십자가 지고 가는 일이 편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그렇게 휘파람 불면서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힘든 것 같고 나만 이렇게 고달픈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가까이 가보세요. 다 힘들어요. 다 고달파요. 이왕 예수 믿고 살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서 있는데 안 힘든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왕 그렇게 할 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고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이냐? 예수님께서 보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 등불 켜고 맞이하는 그 종을 보고 주인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도 허리띠를 둘러매고 그 다음에 종한테 가서 수종 들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강북제일교회에 오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딱 보니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등불 들고 허리띠를 들고 서 있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직접 수정 들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수정될 만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께 잘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에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 것들을 옆에서 이렇게 쭉 목사의 눈으로 보면요, 조금 문제는 있어. 요거 고쳐야 돼. 뭐냐? 예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요, 아멘의 데시벨이 어느 정도냐면 아멘 이 정도 납니다. 그런데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라면 아멘 그럽니다. 여러분은 그게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해요? 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1등으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2등이 돼도 돼요, 3등이 돼도 돼요. 왜 교회가 1등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1등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신앙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1등으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2등으로 몰아내고 3등으로 몰아내고 가족이 1등이 되고 교회가 1등이 되고 직장이 1등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해도 늦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하고 가족 사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직장 열심히 사랑해도 우리 주님 뭐라고 안 하십니다. 그런데 왜 순서를 바꾸냐 말이에요. 교회가 뭐라고, 가족이 뭐라고, 예수가 1등이 돼야지. 왜 이걸 바꿔놓고 교회가 우상이 되면 되겠어요? 이거 이따가도 없는 겁니다. 예수가 1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1등이 돼야 돼요. 우리 그거부터 다시 연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1등으로 사랑하면 난 우리 하나님께서 수정두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걸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예수 1등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사랑하는 겁니다. 등불 들고서 등불 드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언제나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허리띠 졸라매고 등불 들고 서 있어라. 그러면요, 주님이 서 있으라고 하면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주인이 수종 들고 싶은 종이 되라. 주인이 수종 들고 싶은 종은 뭐냐면 자기 사명에 철저한 사람인데, 그 자기 사명에 철저하려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님 언제 오실지 아시겠어요? 전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 회복되기 언제 될지 아시겠어요? 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주는 그 시간에 내 영혼이 깨어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시간에 내 영혼이 눈 감고 있고 잠들어 있으면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우린 깨어 있어야 돼요. 목사도 깨어 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재직들도 정말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깨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잠들고 있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인생살이 가운데 너무 세상에만 애착 두지 마십시오. 적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순수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는 십자가가 보이고 내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고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똑바로 갈 수 있을 때 그게 그런 사랑으로 깨어있음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복 있는 종이다. 복 있는 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딱 오실 때 그때 그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성전에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 성경에 보니까요 2경이나 3경에 온다는 겁니다. 새벽 2시서부터 3시 사이에. 아니 저희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잖아요.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은 그저 제가 잠들기 전에 한 10시 전에 오시든가 아니면 내가 일어난 다음에 새벽 한 5시쯤 오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을 예수님께 맞춰야지 됩니다. 예수님을 내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를 내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를 내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내 기분에 맞는 진리만 선택하고. 성경책이 몇 년 전에 새롭게 하나 나왔어요. 아니 성경책이 새롭게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 나왔냐면 다이제스트 바이블. 성경 66권이 너무 두꺼워. 성경 66권의 말씀이 너무 길고 장황해. 그래서 자기 취향에 딱 맞는 것만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얇게. 그래서 다이제스트 바이블. 자기에게 진리를 맞추면 그게 진리요? 두껍든지 얇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게 나를 맞추는 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갖느냐? 예수님이 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에 딱 맞춰서 2경과 3경에 뭐냐?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 저의 삶은요,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의 신앙 자세가 예수님이 오려고 그래요.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불어도 문을 한번 열어보고, 또 뭐 해도 또 문을 한번 열어보고, 또 우리 주님 오시려고 그러니까 다 준비하고 있다가 10번 열다 보면 한 번쯤 오시겠지. 그 마음으로 여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사느냐?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150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밥 데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내가 그 양반의 그 성공 스토리를 이렇게 신문에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경영 철학이 딱 한 가지. 식당을 하는데 경영 철학이 딱 한 가지. 2가지면 내가 오늘 어려워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한 가지. 한 가지가 뭐냐? 고객이 오는데 고객한테 반짝반짝 빛나는 접시로 음식을 담아서 내가겠다. 접시를요 반짝반짝하게 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음식을 딱 담는 거예요.
음식을 물론 맛있겠지요. 그러면 좋은 재료를 쓰겠죠. 그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다 담아가느냐? 이 안에만 반짝반짝. 그래서 퐁퐁으로 닦고 거기다 해가지고 그냥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영 철학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음식을 자꾸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느냐? 저 문 앞에 있다가 하나님 제가 은혜를 기다립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문 잡고 서 있다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성경 공부 단체에 성경을 가르치러 오래 다녔습니다. 성경 공부 가르치러 가는데 겨울이었어요. 이게요 겨울에는 가기가 싫어. 추우니까. 그리고서 차에서 내려서 성경 공부하는 장소까지 한 100여 미터를 걸어가야 돼요. 근데 얼마나 그냥 바람이 쌩쌩 부는지 계속 갑니다. 쭉 걸어가는데요. 그날은 영하 한 20도쯤 됐어요. 그러니까 발걸음이 쫑쫑쫑쫑쫑 빨라지고요. 쫙 가는데 입구에 딱 다다랐는데 문이 척 하고 자동문처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더니 뭐냐면 그 공동체의 회장님이 일찍 와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딱 열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요 주인의 습관까지 압니다. 우리 주인은 결혼식 가면 늦게 온다. 그러니까 낮에 일 다 끝내놓고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남들이 다 자는데 그때 다시 한번 몸 추스려가지고 허리띠 동이고 등불을 켜고 딱 그때 주님이 딱 오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간에 나를 맞춰야 돼요. 예수님 오시는 시간에 나를 맞출 때 나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수종을 들어주는 거예요. 나는요 우리 주님 와서 뭐 내 수종 들어주는 거 원치 않아요. 나는 지금은 뭘 원하느냐? 난 교회 회복을 원합니다. 난 그거면 전부면 답니다. 그럼 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기다려서 예수님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문을 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고백이 나오고 기쁜 고백이 나옵니다. 아까 누구를 처음에 본받아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누가를 본받자요. 왜? 누가는 끝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사람이 여러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입니다.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잘 같이 지내다가 마지막에 눈이 세상을 향해 있어요. 마지막에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어요. 마지막에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를 맞추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다가 문을 쫙 열어줘서 누가와 같이 진짜 칭찬 듣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수정 둘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맞추어 주님 오실 그때에 문 열고 기다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 주님께서 친히 수종 들고 싶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